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린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깎았다. 빨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을 환호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입성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온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그동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신 모든 그 장면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제 시작되는 순환의 이야기 전체를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메시아 기대의 엇갈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을 걸어왔고 또 걷고 있으나 같은 길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행이몽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국으로부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던 이민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연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또 유월절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향한 정치적 기대가 최고조에 다다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일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일,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출애굽과 관련된 일들을 예배를 통해 만찬을 통해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되뇌이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오늘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러한 기대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요. 본문 5절을 보시면 그것은 새 왕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담긴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새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즉위식 행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후산나. 여기서 후산나란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란 다윗 왕가에서 새로 태어나는 왕,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은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막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열리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성 내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0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들떴다고 하는 것은 좀 모호한 번역입니다. 들떴다는 말은 가벼운 축제 분위기로 읽힐 수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담긴 것은 그런 가볍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가 세이오인데요. 세이오의 명사형인 세이스모스가 지진입니다. 세이오는 지진을 일으킨다.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지진에 비유할 정도로 큰 소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개역번역판은 이 구절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완벽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마태복음 2장 3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장면도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의하면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 왕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서 소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헤롯 왕이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그 왕과 외에 다른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그것은 곧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헤롯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만일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혁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을 적대적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적대적인 반응과 그렇지 않은 반응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호적인 반응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도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하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동했듯이 30년 전에 그랬듯이 지금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러한 소식을 들으며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소동의 여파가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두 곳에서 그 여파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장 15절을 보시면요. 종료주일 입성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파급효과가 컸던지 아이들마저도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며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성 장면을 따라서 아이들이 그 동작을 반복하며 성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순진하고 무구한 반응을 대변한다면 그 반대쪽에는 예수님의 종료주일 입성을 단순한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화시키려 하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이하를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로 인해 백성들 가운데서 수요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의 번역을 따르자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 예수라는데 그들은 이처럼 예수에 관해 소문으로만 알고 있을 뿐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바로 알았더라면 그들도 제자들처럼 호산나 환호하는 무리의 대열 속에 있었겠지.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단지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위험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은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 언도를 받아냈고 소동하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어리석은 군중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제자들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정점을 지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면서도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와 어떻게 엇갈렸던 것일까요?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아이셨는데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땅의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네, 우리는 주로 메시아,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시아 하는 단어를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상이 떠오르고요. 네, 반면에 그리스도,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부각되어서 다가오는 것으로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삭, 기름 붓다 하는 동사의 수동태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오, 기름 붓다 하는 동사의 수동태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직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를 말할 때는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우리의 신앙에는 메시아라는 말보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두 어휘가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대변하는 서로 다른 말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의 메시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의 차이는 정치와 종교 또는 땅과 하늘이라는 영역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대의 엇갈림은 이러한 영역의 차이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예수를 땅으로 끌어내려 땅의 왕이 되기를 잘못 기대했던 것일까요? 완전히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한 독립투쟁의 지도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종교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역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교는 정치를 포함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은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하늘입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의 이분법 또는 하늘과 땅의 이분법으로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봅시다. 공과 복음서들은 공인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을 짧게 혹은 길게 기술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과정이 1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찾아봅시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시고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평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그 메시아 되심, 그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다같이 1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 소리까지 들으며 큰 꾸중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 되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보통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리켜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21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뜻이겠지요. 복음서에는 그 이후에도 두 번 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는 몹시 슬퍼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3장 건너서 20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0절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종료주의 입성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정치와 종교 또는 하늘과 땅이라는 영역의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중 어디에도 너희는 내가 정치적 영역에서 메시아가 되리라 잘못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종교 영역에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이나 암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너희는 내가 이 땅에서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엇갈린 메시아 기대는 영역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권력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리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죽임당하시는 방법으로 메시아가 되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하자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방법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심,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무력하게 죽임 당하고 대책 없이 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사는 길. 다시 말해서 그의 궁극적인 부활, 승리를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인간의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은 먼저 그가 선택한 사람에게 부와 권력과 꾀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가 이깁니다. 그러면 그에게 패배한 사람들의 영혼은 그 패배당했다는 사실로 인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자기가 부와 권력과 꾀를 주어 이기도록 도와준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는 그 순간 그 권력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권력을 주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도록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피폐하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방법을 사용해 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러한 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탄의 전술에 너무도 쉽게 넘어갑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지고는 못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삶의 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현장은 현실을 벗어난 어떤 신화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 영적 싸움은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이 바로 영적인 싸움터인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늘은 땅을 벗어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로서의 하늘, 땅에 영향을 미치는 하늘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 드디어 고난주간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를 환호합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히 영역의 차이로, 즉 철저히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지만 그들이 정작 기대하는 것은 철저히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늘만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예수께 구하는 것들 모두 이 땅의 일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원리로 삶을, 땅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구루터기 모든 교우들의 삶에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경제와 정치, 그리고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되 그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